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때에도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였지만 사람들은 산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은 임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예고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사위들은 장인이 자신들에게 농담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창세기 19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는 예수님의 종말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올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헤롯이라고 하는 건축의 천재가 그 건축을 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실제 그곳에 가서 보면은 지금은 묻혀 있지만은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굴을 하고 있는데, 돌 하나가 길이가 12m, 넓이가 3.6m, 높이가 6m가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12m, 6m의 높이, 이러한 돌이 쌓여져 있는데 이러한 장대한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호기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의 파괴와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가 함께 일어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 사건과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환란의 이중적인 구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 지상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닥칠 세상의 종말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의 종말은 지상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이제 앞으로 닥칠 세상의 종말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현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지진, 기근, 전염병, 적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종말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종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세상에 임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종말의 날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종말의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랑하는 자세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이 유언을 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돈을 벌고 출세를 말하는 분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후회되는 일들을 회개하며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안일한 생활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일을 더 몰두하여 세상의 일만 염려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은 받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터인데 오직 세상 일만 염려하고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게 되는 인생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자신이 갈 곳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따라다녔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나가는 방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방편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세상을 멀리하고 떠나서 살아가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 거룩한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엔지니어나 또한 노동을 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여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보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밤낮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들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숨결입니다. 만일 호흡하지 않아서 그 사람의 숨결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가지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아서 살 수 있듯이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영적인 산소를 공급받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일어나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말의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아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 지나가던 동물이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덫에 순식간에 걸려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우리에게 다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영적인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종말이 오면 우리는 덫에 걸리게 되고 그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모든 성도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주님과 결혼을 앞둔 신부들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소망과 설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일을 다 놓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치를 감당하던 시절이죠. 크로멜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정치를 감당하고 있던 그때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날 천지의 기후가 변하고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자 한 국회의원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에서 회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나가서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랬어요. 그러자 한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더욱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흰 옷을 입고 일손을 놓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4절에도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일들의 권한은 종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종들이 해야 할 일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책임 있게 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감들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때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늘 우리는 세상 일을 감당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전염병, 기근과 지진과 전쟁, 못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면 여름이 오듯이 너희들이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이러한 현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요, 내일 올지도 모르고요, 미래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징조들이 계속돼서 연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수사학을 전공했죠. 탁월한 웅변가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부도덕한 삶과 행동을 하며 살지만은 변증법적으로 합리화를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양심까지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집에 가까운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마침 자기 앞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탕과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밤이 깊은 시대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이제 새벽이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빚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육신과 정욕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연속해서 3번이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 명령은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대로 결단하면 너희가 살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따르게 되리라고 하는 급박한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부흥 사람은 이성복 목사님을 들 수 있는데
그 이성복 목사님의 그 부흥의 그 주제가 늘 재림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 빠지지 않는 설교의 그 예화가 있어요. 그분이 만든 예화입니다. 어느 날 그 우리로 얘기하면 영수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자기 와이프가 없어졌어요. 여기 호달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인데 거기에 빨간 줄을 막 쳐놨어요. 와이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떤가? 그리고 며느리 방에 갔어요. 며느리도 없어졌는데 거기 또 똑같은 구절에 빨간 줄로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야우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내 마누라도 가버리고 내 며느리도 가.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러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자기 와이프가 막 깨운 거예요. 화들짝 깨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반성하고 그때부터 깨어있는 믿음의 장로님이 돼서 귀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로라고 목사라고 깨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남편은 가고 아내는 가는데 나만 혼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심각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습니다. 종말의 때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신방 다니며 보면은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어서 버는 줄 알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돈 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저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그저 뭐 밥 세 끼 먹고 단순하게.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너무 세상의 것에 너무 탐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요, 술 먹고 방탕한다는 의미가 아니요, 오늘 세상의 것을 탐욕하게 살게 결국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이러한 그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살아가는 거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경성하여 주님 맞을 준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